네, 오늘 저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다른 교회 건물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는 지붕이 있다는 거고, 다른 교회 건물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종류 스타일의 지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붕이야말로 우리 교회 건물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붕을 빼버린다면, 만약 이 지붕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지붕과 벽체가 있는 부분에서 한 이쪽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서 비가 정말로 많이 오는 날은 약간의 그런 누수가 있기도 하는데, 만약 지붕이 어떤 일 때문에 부서지거나 완전히 좀 망가진다면 아마 이 교회 건물에는, 적어도 이 공간에는 지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왜 지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하냐면, 여러분 19절에 언급된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지붕을 의미하는 도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집에 지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2012년 최영상 교수가 쓴 야고보서 책을 출간하면서 책 제목을 지붕 없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붕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최영상 교수님은 말씀은 풍성한데 정작 그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지붕 없는 교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자 오이코도메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자신의 사도권 변호는 자신만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한 변호임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지붕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방의 유익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붕을 잘 세우려면,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상대방의 유익을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일 텐데, 그들은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교하게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아까 착취하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바닥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요 전략은 거짓말을 통해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2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식과 부모라는 유비를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모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은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전서 4장 15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거짓 사도들처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다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의 유익을 구하며 그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 희생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상담하다 보면 헌신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이런 류의 어떤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용을 쓰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잘 안 하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듯이 보다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나만 헌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래 내가 한 번쯤은 내가 대신해 줄게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나는 이렇게 3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희생과 봉사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만약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울은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아름답게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닐까요? 한두 번 우리가 해보고 반응이 좀 시원치 않거나 저 사람이 좀 적대적으로 또는 나를
오해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될 때까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랍고 신비한 일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가은이를 이제 봤을 때에 굉장히 좀 신비하다, 이 아이는 정말 신비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가은이는 유독 높은 곳에 올라가 점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하여튼 높은 곳만 있으면 올라가서 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한번 울면 그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 쩌렁쩌렁 울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쁘고 조용한 숙녀가 되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점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여튼 가은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놀랍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가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성목교영제의 첫째 지우리, 아까 앉았었던 그 지우리도 옛날에는 그냥 한번 땡깡을 피면 누워가지고 막 아무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우는 것을 막 그치지 않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우리가 예의 바른 형이 됐습니다.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잘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잘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봉사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라듯이 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끊임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좀 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상태로 우리가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자신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은 정신으로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측근들, 디도나 또는 여러 동료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사역 출범식 때에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지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20절 본문에서 두렵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두렵게 했던 것일까요?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어긋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은 20절 후반절과 21절에 걸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 모임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변하여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1 양육을 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양육했던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신방을 합니다. 보통은 한 몇 개월, 또 많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기적인 그런 만남을 갖는데요. 그런 만남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설레는 마음,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는데 서로 교제했을 때에 믿음의 진보가 있었든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는 않는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인생의 기도를 수정할 때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특징을 아래로 자라는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퇴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아래로 자라는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기고 관계 맺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그 아이들이 그러한 삶에서 이탈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속주의나 또는 성공주의 또는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을 이탈하여서 취업이나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제 멋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한 마음이 지속되면 정말 두려운 마음까지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양육하고 내가 관계 맺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컴패션에서 주관하여 상연한 영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함께 단체로 관람을 했는데, 우리는 그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컴패션 사역의 장점은 이벤트 형식으로 단 한 번 이렇게 집을 고쳐주거나 또는 선물을 주거나 단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여서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 후원하고 편지를 쓰고 또 필요하다면 또 가서 만나는 어떤 그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컴패션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랑 믿는 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각 부서에서 졸업 및 진급 예배를 했는데 자신의 부서에서 이제는 떠났다고,
이제는 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나갔다고 이제는 우리의 목장 식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급 부서의 교사들과 다른 목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 맺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래로 자라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너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 곧 매를 든 엄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내가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일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을 원할까요? 어떤 부모도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부모는 원치 않더라도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나의 자녀와 신경전을 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두렵더라도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현실과 직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란 그리스도의 교리를 매도하는 자들을 제지하고 길들이는 제거 같은 것이다. 혹은 거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분발하도록 충동질하는 작과 같고 심각하게 타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성령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혼내는 아버지의 매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지난 목자 세미나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서 징계와 파문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떠나면서 목회자가 잘못했다는 등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등 엉뚱한 그런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선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징계한 교회는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 또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꼭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다면, 뭐 징계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의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책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천장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천장이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이 천장이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제 봄이 오면 파란 하늘에 또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떤 야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장소에 모이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이 교회 건물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여전히 내 일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편안한 사람들만 관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지붕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에 속절없이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붕에 어떤 누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랑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